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제가 지금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치우쳐져 있나요? 아니, 이 자리에서요. 제가 이 강대상.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스로 만들어진 황소 위에, 불에 달구어진 황소 위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타 죽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교회, 버가모 교회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자기 신들의 눈앞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황제의 상 앞에 단 한 번 눈 딱 감고 머리를 숙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회유에도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버가모 교회도 역시 주님의 책망을 받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 세상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도 신앙인의 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따르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동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발람의 교훈을 굳게 잡는 것이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노력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주님을 굳게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것들을 굳게 움켜쥐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인, 신앙인, 성도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16절은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6절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 그러므로를 그러니까로 바꾸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5절까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따르는 그 교훈들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 그리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굳건히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어떤 거래 내지는 어떤 세상과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사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사는 이유는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죽어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바깥에서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또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지만 세상 역시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찌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안위 내지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을 불편해하겠습니까?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해합니다. 일전에도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대학 동창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그것도 저도 속이 상해서 야, 니네들 왜 나한테 연락은 안 해?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가 있으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믿음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불편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세상이 죄악된 곳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과 버타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편하게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 가운데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유세보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한 번, 그리고 디도서 2장 12절에 딱 한 번, 그래서 두 번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세보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어떤 그런 거룩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점잖고 좀 이렇게 과묵하고, 그리고 이제 왠지 뭐랄까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제 꼬맹이가 한 명이 있는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매일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의 뭐 반 시험을 보면은 뭐 반에서 이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밖에 못 받는 아이입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어느 날 100점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점 맞은 시험지 이제 100, 여러분 옛날 보면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100 해가지고 이렇게 밑줄 두 개 쫙쫙 그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100점을 맞았니?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칭찬받은 그 시험지, 답안지를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잘 집어넣고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아이라면 그 시험지를 들고 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그런 아이 봤습니다, 옛날에.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갑니다. 누가 쳐다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어머, 너 100점 맞았구나. 으쓱해서.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방향, 자신의 의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억지로 드러내는 겁니다. 억지로 밝히는 겁니다. 나 보세요. 나 100점 맞았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 있어. 내가 굳게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계속 드러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경건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것을 듣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박해를 한다 한들, 박해를 받는다 한들 나는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오해를, 그러니까는 뭐랄까,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니,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 앞뒤로 펼쳐져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넓고 평탄한 길이 있다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힘든, 그 험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좁은 길이 펼쳐져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한 최강의 부흥사라는 평가를 받은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레오나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단코 쉽거나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그 교훈을 굳게 붙잡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버텨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다시 말하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책망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발람의 교훈을 쫓던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세상과 버타면서 하지만 특별히 모나지 않게 그냥 세상의 박해를 피하는 선에서 그냥 적당히 지혜롭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역시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사탄의 권자인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지 않니?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떠난다는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삶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버텨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린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이후에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은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바로 악한 길,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삶으로 가지 않는 것,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반대의 삶,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불의한 길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전의 삶을 버리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린 그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그 삶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보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본문 16절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대응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입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메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6번만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번은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과,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예를 들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게 바로 플레메오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가서 더불어 싸울세, 그것도 역시 플레메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싸우나라고 하는 그 말 역시도 플레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라고 하는 플레메오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플레메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어떤 큰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고 두 가지, 좀 세밀하게 나누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처럼 전쟁입니다. 사탄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죄악된 백성들, 마귀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할 때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다툰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쉽게 얘기하면 말다툼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것, 다투는 것하고 전쟁하고 분명히 둘 다 싸우는 큰 의미는 맞지만 그게 같은 의미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싸우는 것과 전쟁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쟁이겠습니까? 아니면 다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는 그 악한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다툰다라고 하는 말씀, 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툰다는 말입니다. 언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말다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말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일단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신다. 그들과 다투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아니라고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다투신다. 그러면은 그 내 입의 검이 무엇인가? 바로 신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은 그 내 입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 칼로 말씀의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무엇을 잡고 있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잡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이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처럼 그 교훈들을 굳게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내 입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훈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그 교훈들을 잡고 자신의 거짓된 삶, 자신의 부정직한 삶,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합리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며 심지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죠.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했습니다. 그 알바를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충무로에서 했습니다. 충무로에 가면은 인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원 한 두세 명 이렇게 두고 한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인쇄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알바를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거기 그 사장님이 술 고래입니다. 낮에도 맨날 마시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인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지? 이제 속으로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는 장로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인쇄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일거리가 많아야지만 이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꾸준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직분이 이제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이렇게 딱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인쇄물들이 이제 그분의 이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공장으로, 그분의 사업처로.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대소사, 결혼식 있으면 청첩장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그분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 달력, 그분 가게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적인, 매주 주보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정적인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갑니다. 다른 교회로 가서 이제 똑같은 과정들을 밟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 교회에는 꾸준히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얼굴은 반드시 비춰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열심히 잘 드리는 경건의 모양이 이익의 방도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적인 그 수입이 될 수 있는 교회를 한 3개 정도만 확보해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3개 정도를 확보하고 그 교회의 주보만 해도, 주보와 달력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히 가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과 비교를 해봐라. 과연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판단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옳은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것이 옳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다 나오는 내가 속히 가서 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실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쳐내버리면 그만입니다. 말도 안 듣는 놈들 그냥 쳐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다시 16절 시작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지 않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와서 지금 말씀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변론을 해보자, 따져보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삽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너희들의 생각이 옳으니 안 옳지,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지, 이것은 거짓된 생각, 죄악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을 깨달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라. 다시 16절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다시 회개를 종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너희의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음을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회개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것들을 쳐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괜히 신경 쓰면서 속 썩이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판단이,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깨닫고 이제 다시금 돌이켜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버가모 교회와 별반 다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그런 믿음은, 연약한 심령들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변론해보자.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주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회개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탄식으로 사도 바울의 생이 그냥 계속 점철됐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자책,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입의 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성도를,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때에 따라서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 세상, 사탄의 권좌, 사단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하나님 사탄과 버텨서 세상의 풍조를 쫓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